그 입이 뻣뻣함에 대해서 음, 여기 몇 번 이제 언급을 한 것인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더 보충해 봤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놓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이것을 해석하기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이렇게 해놓고 7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랬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보면 모세가 나는 말도 잘하고 나는 생기기도 준수하고 나는 가진 것이 많아. 내가 능력과 권세가 있어.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만 하지 않냐. 스스로 이런 생각을 못했으면 그 나서서 동족을 치는 자를 죽이고 또 그 다음날 또 나가서 한번 참견하겠다고 그랬을 리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주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모세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때 그때의 모세와 40세의 모세는 다르죠.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나이를 이렇게 손으로 꼽아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이제 80이 됐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연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다 이렇게 적으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모세는 자기 눈으로 그 호렙산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모습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 명령도 듣는데 이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을 때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도 내가 적합하지 않다 이러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인간적인 겸손만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형제자매들 앞에서도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것만 보는 거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사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가 분별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라 그러는데 저 혀가 뻣뻣하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이 모세를 바울하고 한번 대비해서 봤으면 해요. 사울도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뿐더러 내가 내 연장자들보다도 내 열심히 특심했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도 인용됐듯이 내가 말에는 절하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이 그가 이렇게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을 보면 무엇 때문에 졸하다고 하는지 저는 잘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옛날의 모습, 그 모습과 그 언변이 제가 준비한 걸로 그냥 해야 되겠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자기를 작은 자라고 표현하죠.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나는 혀가 뻣뻣하고 둔한 자다 얘기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 금기를 붓는 집에 오기 직전에 만난 우리 선생도 참 여기 금기를 붓는 집이 아니면 대단해요. 그 사람도.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뭐라고까지도 얘기했느냐면 내가 당신들을 보이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분별을 못했어요. 분별을 했으면 즉시 이런 뭐 해가지고 그냥 즉시 하고 나왔을 텐데 분별을 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할 때는 저 목사님 지금도 제가 나영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접습니다. 나영재님이 맞을 거야. 그래 놓고 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나중에는 뭐냐면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듣는 사람들을 막 쪽을 주고 막 윽박지르고 진짜 발로 밟고 비벼버려요 그냥. 근데도 그때는 우리가 예전 기독교에서 주의 종을 판단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 판단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만난 우리 김은혁이를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최근 김은혁하고 저도 한번 따지려고 야 네가 말하는 거 다 틀렸다요. 그러고 하려고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통화하는데 또 뭐라고 해요. 한참을 들었어요. 한 20분 정도를. 그 또 못 알아듣는 거는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잘 들어야 또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반박도 하고 하는 거니까 야 이거 여기 못 들었는데 이게 무슨 단어였었어? 이래가면서 열심히 경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럼 네가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됐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미 틀렸는데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나는 당신 말이 맞아서 들었고 당신은 내 말이 틀려서 안 듣고 그러는 거야? 참 복음 진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복음 이전에 싸가지가 없다 제가 그러고서는 이제 그때 전화를 끌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 부분이 경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뭔가를 소유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소유하는 것이 많아. 나는 소유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말해야 돼.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성경에서 잠언 30장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랬는데 부하면 교만해질까 봐 그렇다고 그러죠. 가난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자는 교만해지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그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연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자도 하나님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잠언 30장 8절이 그 뜻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싶고요. 그러면 그래서 모세가 혀가 뻣뻣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아직 부족하다. 아직도 더 채워야 되고 하나님께 더 공급받아서 내가 생명이 더 자라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 형제들 앞에서도 내가 소유했다고 이 교만하고 형제들을 발로 밟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인가. 제가 조금 어떤 오늘 질문하고 살짝 빗나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약간의 의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간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저의 예를 잠깐 들면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도 뭐 간증 비슷하게 그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형제님 만나기 전에 이전에 이제 그 한 2개 단계의 어떤 교회를 이렇게 거쳐왔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교회에서는 뭐 진짜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 그냥 성경책은 보면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주변 도서를 뭐 엄청 읽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 읽으면 그거는 이제 그런 책들은 뭔가를 설명을 자기 의도대로 설명을 하고 뭐 예시로 막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 놓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 어떤 책이니까 이제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런 책들은. 한번 딱 읽어보면 스토리가 돼요.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제 출장을 뭐 이렇게 뭐 수원에서 부산까지 출장을 가면은 뭐 한 5시간씩 걸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왕복하면 10시간이에요. 그러면 잠깐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누군가 둘이 출장 가면 뭐 출발해서부터 뭔가 이 도착할 때까지 뭔가 막 떠들 이야기도 있고 뭐 해줄 이야기도 있고 막 그렇게 할 말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왕복 10시간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뭔가 백지 상태가 자꾸 된다라는 이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아이 뭐 막상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뭐 어디서부터 뭐 이렇게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이야기는 뭐 이 성경의 말에다가 세상의 어떤 지식도 섞여 있는 거에다가 막 그런 책을 읽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막 이 말할 것들은 건덕지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추리고 순수히 성경에 대한 말씀만 하려고 그러면 뭐 그냥 어떤 주제 이야기하면 한 5분 정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강론 자료를 만들 때 강론 자료를 충실히 해놓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막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 모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떤 실상이 딱 드러나게 되면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 조금 어설프게 알 때는 좀 자기가 아는 것이 있고 뭔가 말할 것이 있고 남들보다 그 상대보다 조금 내가 좀 안다 싶으면은 막 그냥 설을 풀게 이렇게 많았는데 실상은 내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늘 내가 뭐 잘못 알았네. 이것도 몰랐었네. 뭐 이런 것들이 늘 발견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말수가 줄게 되고 또한 우리 어떤 교회 중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하면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예? 주변에서 이렇게 예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들은 이야기하면 잘 들어줄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좀 이런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 교회는 그런데야 뭐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증거하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그냥 생짜로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썼고 그냥 던져주면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5분 하다 보면 뭐 그 사람도 시큰둥하고 그 상대가 시큰둥하면 그 뭐 말하는 사람도 그냥 뭐 흥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크신 분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기고만장했던 어떤 자기 자신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그 지팡이 어떤 기적이나 또 손이 어떤 바라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모세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실상을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속된 말로 까발려지다 보니까 이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보면 이제 모세가 뭐 말을 한다 이렇게 할 때 둔하다 뭐 뻣뻣하다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은 우리 번역은 뻣뻣하고 둔하다고 하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에, 우리가 이제 어,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 어떻고 레마의 말씀이 어떻고 이런 건 아는데 히브리어에도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다마르와 아마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기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서 뭐 말을 못합니다 하는 것 때는 이게 이 다마르예요. 로고스예요. 오히려 로고스의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 이후에 이제 아론을 이렇게 붙여주겠다라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 이러시되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예수님이 저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는 말은 그 아마르의 어떤 그 레마의 말로 이렇게 다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율법이 있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모세의 어떤 지금 율법을 어떻게 받고 한 그런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다말으라고 했는지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다들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이렇게 챙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좀 조심한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가끔 이제 자기 어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흥분을 좀 잘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이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폭발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이것도 저희 어떤 굉장히 저는 약점이면서도 또 속에 담은 것을 한 번쯤 그런 식으로 다 풀어내는 어떤 그런 것도 또 있기도 해요. 그러고 나면 또 시원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소리를 들어주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서 한편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또 해소하는 면도 있어서 뭐 그렇게 보냅니다. 저도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요. 모세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요. 주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는 뜻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원래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잘해요. 저도. 근데 세상적인 말을 잘하죠. 세상적인 말을. 그래서 오늘 나영재님께서 시편 107편 그러니까 17절을 인용하신 말씀에 미련한 자는 저희 번거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성경하고 또 이게 또 이렇게 댓글을 단 그 말씀하고 조금 틀리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나오는 것 중에 이제 8절에는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적에 먼저 모세 자신이 그 당시에 하고 싶었지만 또 막상 이렇게 상황을 할 때 보니까 말이 뻣뻣해지더라고요. 그거의 말씀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복음을 이렇게 아는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줌 집회에서 이렇게 주제라든가 아까 전에 홍현진님 말씀을 하셨듯이 주제를 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할 적에 자꾸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야 할 되는가.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 말씀 찾고 이 말씀 주제를 찾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찾아놨을 때는 말씀을 잘 못 전해요. 그러니까 그 뻣뻣함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 요거를 갖다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했을 때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막 말이 막 이렇게 입에서 나는 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이 준집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이상하게 말이 안 나오고요. 근데 저도 준비 없이 이렇게 간증으로 이렇게 말씀할 때는 말씀을 내가 전하고 할 때는 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 해야 되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말씀을 전할 적에 내가 잘 보이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거는 실질적으로 표현이 잘 안 되고요. 그날 갑자기 영감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러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자꾸 이렇게 이끄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 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자꾸 뭐라 해야 되나, 내가 한다는 그것을 자꾸 저버리게 하더라고요. 자꾸 저버리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일본의 질문에서는 제가 마음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제 입이 뻣뻣하다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 지금 출애굽기의 진행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40세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80세까지 미디안 강야에서 또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실체를 이제 알게 하셨잖아요. 자신의 실체를 이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 것이고 그 다음에 문둥병 걸린 손을 보여줌으로써 모세의 실체를 또 애굽의 하수물이 이제 죽은 피로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심으로 모세가 마셨던 그 모든 물이죠. 사실 애굽의 하수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세가 행했던 모세가 늘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죽은 피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보여주고 나니까 모세는 사실 자신이 없어진 거죠. 솔직히 자신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했을 때에 나는 입이 뻣뻣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사실은 자신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댄 거죠. 핑계를 댄 건데 사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렇게 모세처럼 세상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그런 말 잘하는 설교를 함으로써 이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알아야 되죠. 세상 많은 목회자들은 그런 말 잘하는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또 스스로 하고 또 어떤 누가 말 잘하는 그 설교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흉내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목회자들이 서적이나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설교의 자료를
많이 이제 구하는데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설교를 위해서 말 잘하는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그 능력이랄까 자기를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저희가 다 깔린 것을 우리는 다 알지만은 세상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많이 미혹이 되죠. 좋은 말 듣고 아주 말이 매끄럽고 이러면은 거기에 뭐 어떤 뭐 혼적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막아버리는 건 줄도 모르고 그런데 다 미혹이 되는 것이 세상 교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그 목회 직분은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영혼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목사들 스스로가 그런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세상 것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이제 혼적인 그런 감정을 타치해서 이끌고 나가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모세가 자기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저 윤형제님이 저 사도행전 7장 22절을 먼저 언급해 주셨어요. 거기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 교계에 있을 때에 이제 뭐 세상 교계에서 설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모세는 말을 잘 못해서 그 형 아론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모세는 말을 잘한다라고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운 40년 동안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게 많으면은 말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말은 잘할 수는 없거든요. 이 말이라는 것은 머리에 든 게 많고 지식이 많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쌓은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이 점점점 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모세가 입이 뻣뻣하다고 말한 것은 진짜 말을 못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의 참 모습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이고 또 한면으로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런 핑계를 댔는데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네 형 아론하고 같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아론과 동역하게 하시는 건데 저는 여기서 형과 동생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처럼 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은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모세는 지금 동생이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은 형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자는 모세죠. 영이니까. 그러니까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영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육신으로 대표되는 아론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두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도 한 사람으로 봐야 되듯이 지금 모세와 아론도 한 사람으로 보고 내가 영으로 깨달아서 내 육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우리의 입이 뻣뻣하지 않고 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는 거죠. 우리 지체들도 다 그런 경제까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2번 문제에 있어서 기머거리와 소경을 치유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기머거리와 소경을 치유하는 말씀은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들, 그 다음에 보지도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복음을 그런 자들을 치유한다는 말은 참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요. 지난번에 저는 참여 못하지만은 지체들이 참여할 때 그 요한 1서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참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줌 집회하는 것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보는데 자세히 지금 본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자세히 보는 과정이죠. 지금 이런 줌 집회 모임이. 그 다음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참 깊이 깨달아져서 나의 모든 일상생활도 컨트롤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첫 번째 갔던 처음에 교회에 다녔던 교회에 인도하시는 분은 완전히 1인 배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노 드라마라고 있죠. 1인이 나와서 막 이 여러 사람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듯이 표정과 이 막 몸 동작과 이 감정 표현을 하는 막 이런 어떤 것들 보면 막 서서 그냥 정말 드라마를 찍는 듯 다시 그렇게 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어떤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자연계나 공학 쪽으로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논문은 잘 써요. 논문은 기가 막히게 쓰시는데 말은 못해요. 그런데 그 교수들 중에서 보면 표피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저기 조금씩 아는 사람은 말은 막 진짜 구슬처럼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교수들을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이 제일 안 좋아요. 근데 이 양반이 대외적으로 어디 나가서 뭐 초청 강사로 가고 이러면은 인기 최고 좋아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초청 강사로 나가면 시간당 그 강의료가 국내 그 저기 A급 수준이에요, 그 양반이. 그래서 막 이 장관 후보에도 오르고 막 이 지명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배우는 그 학생들은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 밑에서. 그래서 이렇게 어째 보면 이제 이렇게 뻣뻣하다 둔하다라는 것이 이게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무겁다라는 뜻이 있는데 왜 무겁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깊이가 있으면 상대에 대해서도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나보다 더 깊은 것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데 이 조그마한 사람들은 그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는 자기보다는 이렇게 미치다라는 생각을 딱 깔아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그냥 막 이렇게 난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막 그냥 막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전문가들이 좀 아는 사람들이 한 껍질만 딱 삐껴보면 그 사람이 실상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어째 보면 말로 다 홀이고 말로 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의 기술도 사실은 이제 주님도 우리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보면 너희들이 뱀과 같이 뭐 이렇게 지혜롭게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혜하고 말 잘하는 거하고는 또 어떤 관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가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써서 뭔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있는 자를 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불러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세 스스로 아마 강한 자, 있는 자, 뭐 이런 자세로 섰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 미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이런 자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모세 스스로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실상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미련한 자, 없는 자, 약한 자 이런 쪽으로 이제 간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 가라 이렇게 했지. 가라고 할 때 예 가보겠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예 지금 바로 나가시오 뭐 이렇게 했었으면 아마 안 보냈겠죠. 그죠? 그런 그 정도 수준의 모세였다면 아마 호렙산으로 이리 와라 해가지고 뭔가 부르지도 않았었겠죠 하나님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듣는 게 저한테는 최고의 공부예요. 그래도 뭐 듣기만 하시겠습니까? 당분간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이분 여호와께서 사람을 입을 지으셨는데 왜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이 밝은 자와 맹인으로 지으셨는가? 이제 답이 이건데 요한복음 9장 2절에 2절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게 세 번역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귀머거리와 소경을 치유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위에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어떤 사람한테는 장애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래서 소경으로 나오고 또 이 절름발이로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쓰임을 받죠. 성경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성경에 귀머거리, 절름발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떤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귀머거리가 소경을 치유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는데 그 뒤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고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또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꼭 안식일 날 그 눈을 고쳐주심으로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을 어기냐고 다른 날도 많은데 왜 굳이 안식일 날 이걸 합니까? 당신 그 이단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거는 사실 너희들의 눈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소경이라는 거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심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먼저 예언이 된 말씀인데요. 그 사도행전 10장 38절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거를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못하실 것이므로 표상적으로 그런 이 사건들 그런 이 어떤 그 눈먼 자 소경 절름발이 이런 것들을 세상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일을 설명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 살리시는 일이시며 하나님의 그 소유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평상시는 말은 잘하다가도 이 진리 증거라고 하면은 입이 자꾸 뻣뻣해지더라고요. 뭘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자꾸 더듬거려지고 그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이사야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 이스라엘의 그 저기들은 뭐 못 짓는 개고 뭐 벙어리다고 막 이렇게 책망하고 그 에스겔을 또 불러갖고서는 너는 입술을 뭐 천장에 달라붙게 해갖고 말도 못하게 하고 있다가 이 말을 하지 말고 내가 해주는 말만 해 뭐 이랬다 그러는데 참 주님 저도 이거 내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은 또 그러시잖아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사람은 사실은 뭐 들은 건 많고 세상 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뭐 핑계 댈 거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 보따리 늘어놓으면 뭐 밤새는 줄도 모르고 막 얘기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이 시키는 말만 이제 하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말만 하라고 네가 무슨 말 할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때가 됐을 때 주님이 네 입술을 주장해서 말하게 할 테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라.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우선은 말씀을 맡은 또 증인들의 그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고 또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그냥 그 뭐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경수를 넓게 하고 뭐 이런저런 뭐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 보는 그 말을 잘하는 거 따라가지 말아라. 저도 우리 아까 홍 형제님도 세상교회 있을 때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뭐 교회 다닌 교회 숫자 세라면 못 세요. 하도 많아가지고 오죽하면 뭐 우리 자매하고 그 형제회 교회 갔더니 이제 거기 형제회도 이제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우리 자매가 오면서 그래. 야, 말쟁이들만 거기 둘러 앉아가지고 왜 너 말을 이렇게 잘하냐고. 아니 그럼 목사님만 말 잘해야 돼. 이제 이러고 참 웃으면서 어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도 참 어디 가서 말하라고 하면은 입이 막 그래요. 근데 요즘 이제 또 전도하러 뭐 신천지 사람들 묻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야 진짜 내가 입을 다물고 말아야지. 기령제님 성경 다시 배워갖고 와요. 막 이래고 무슨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를 뭐 했냐고 막 이러면은 정말 이거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차라리 아니 속에서 아주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속에서 불이라도 안 나. 근데 몇 마디 하면은 아주 막 나한테 대치는 말을 하면은 그래 내가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할란다. 듣기만 할란다. 그런 우리 쟤들 아마 이제 전도나 또 이런 세상교회 그 사람들 만나보면 참 하여튼 겪어봐야 하여튼 재미있기도 하고 하여튼 다행지님 뭐 가끔 뭐 얘기하면 입을 뭐 이렇게 얼굴을 돌리면 다 나오면서 한다는데 정말 참 만나 봐야 돼. 참 근데 어쨌든 주님 앞에는 우리는 그 나신일인으로서 구별된 자의 길을 가다 보면은 자기 말하기보다는 정말 새 방언이라고 하는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정말 장착을 해서 때에 합당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로 잘 무장해서 참으로 시대에 합당한 그 호세아서 14장 9절이죠. 마지막 절을 저는 늘 갖고 있는데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무장을 해서 호세아서 1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끝자리죠. 끝자리. 14장 9절 보면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악인은 그 길에 넘어지리라. 이렇게 정말 천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호세아가 여러 말로 그 세상에 그 음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서 끝부분으로 이렇게 진리 증거를 하는데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서로 지체들이 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리가 안 들려. 자, 그러면 볼륨을 잘 조정하고 계시고요. 우리 저기 한주아 자매님 어디 주아 자매님 왜 저기 영상을 꺼버려요? 됐어요? 얼굴 안 보이잖아요. 얼굴이 안 영상을 보여. 키시오. 네, 저는 귀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해요. 이거는 체험인데요. 어릴 때부터 귀가 안 좋아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고 그랬는데 그 귀가 결혼을 해서도 귀가 안 좋아가지고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바로 이비인후과 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게 계속 치료가 안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제가 청량리 중앙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그 젊었을 때 일인데 그 권사님들이 유모실에서 기도 모임이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갔다가 좀 볼 일 있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권사님들이 막 나를 가운데다 끌어앉혀놓고는 막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이제 많이 울기만 했죠. 울기만 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래 기도 끝나고 며칠 있다 이제 또 이비인후과를 또 갔는데 그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도 교회 다니신 분들이 같아요. 제가 상계동에 살았는데 치료를 해주시더니 고막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면 진료실에서 밖으로 환자들 대기실로 나오셔가지고 한의사 자매님이 고막이 생겼다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막 외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양쪽 귀가 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 귀만 이제 고막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치료가 됐는데 또 한쪽이 이제 계속 또 아픈 거예요. 아프고 막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한쪽 귀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한쪽 귀는 그 고막 수술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대합 그 이비인후과 병원으로 유명한 병원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거를 고막 수술을 이제 또 해가지고 이게 다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너무 아주 아주 속삭이는 말까지도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게 이제 다 치료를 해주셨구나 하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되는 거예요? 예. 네. 네. 아니, 우리가 그 세상에 젖어서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말을 너무 잘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가지고서는 이게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입이 뻣뻣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세가 잠언서 거기에 30장을 보면 2절, 3절에 모세 자신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주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에게. 모세가 애굽의 말과 학술에 능하다고 했지만 또 이들에게 그 40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아직 짐승이라고 아직 거룩하신 자를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생명이 어리고 또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는 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형제님도 그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요.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말하는 것이. 그래서 말이 온전해야 온전한 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정말 이런 심정으로 많은 세상의 학문이나 말은 잘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입이 뻣뻣한 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면 힘듭니다. 말씀하기가 진짜. 아니 준비를 한 건 아니었고요. 아까 지금 나영재님의 이번 질문에 가의 가번 주님이 오셔서 기복거리와 소경을 치유해야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로마서 3장 17절에서 20절을 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2장 로마서 2장 17절 읽은 거예요 지금. 예, 3장 17절이요. 2장 지금 읽은 거 2장 17절이라고. 입이 꼭 2장이네요. 맞네, 2장. 들어보면 알으니까 나는 이제 2장 말이 3장. 예. 네, 2장 17절입니다. 잠깐만. 예, 다시 19절. 내가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경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독교 생활을 할 때 진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인 이 자체도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히 못 믿으니까 참으로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진짜 소경인 거죠. 그다음에 땅의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천주교, 기독교, 심지어 뭐 여러 가지 막 이단 다 이게 소경인 거로 이렇게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오는 것은 어쨌든 그 이름 부은 집에서 복음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경인자 김호걸이 이런 사람들을 잘 전도해가지고 하늘의 자녀로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진짜 복음을 잘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와가지고 이 말씀이 와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아직 내용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영의 마음으로 하늘의 자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유대인들 진짜 기독교인들 진짜 여러 인간들이 대부분 땅의 자녀들이잖아요. 땅의 자녀. 그 땅의 자녀들을 하늘의 자녀로 우리가 진짜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잘 받아서 전도를 잘 해서 하늘의 자녀로 우리가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셔서 기머거리 소경을 이렇게 치유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이런 자들을 치유 많이 하셨고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에게도 이런 권능이 이렇게 능력이 임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능력이 안 나올까? 우리 저 한주아 자매님은 또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하신데 거기서 진짜 나은 건지 딱 그때 어떻게 또 기도를 받은 나도 이 까닭 없이 나았는데 자매님도 까닭 없이 나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딱 어떻게 기도를 받아가지고 자매님이 그렇게 이해하게끔 그렇게 만든 건가 싶기도 하고 여튼 그러면 왜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능력이 안 나오는가? 그런데 요즘에도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역하는 자라면 당연히 이런 초대 사도들에 의해서 이런 능력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은사주의죠. 오늘날로 보면 완전히 은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진짜 어찌 보면 이제 사기 치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들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치유하는 것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또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나 이렇게 이런 능력이 보였는가?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의 표상이잖아요, 표상. 그래서 이런 육신의 어떤 소경이 치유받는 거는 우리가 영적인 눈에 어떤 소경이 있죠. 또 육신의 어떤 기머거리가 있으면 영적인 기머거리가 있고 또 벙어리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어떤 표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영의 생명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것들을 치유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영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병들을 치유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의 어떤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우리가 각자가 이제 또 이런 밑에 보면 나의 귀는 어떻게 치유받았고 내 입은 어떻게 여호와 입이 되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한두 분 하실 분 있으면 하고. 그래. 예,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질문은 봤었어요. 근데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줌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나 그런 조금 제 자신이 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일단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이렇게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창세기를 교재 집회자를 교재 가지고 계속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눈치 없게 많이 나섰다 그 생각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가 그런 그를 느끼기도 하고 또 지체들이 그런 기뜸을 해주기도 하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가슴에 이렇게 막 진짜 너무 막 감동되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지적을 받기도 하고 사실 유영재님한테도 많은 지적을 받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준비는 사실 좀 해요. 하기는 빡빡하게 적긴 적는데 진짜 말하려고 그러면 진짜 안 나와서 진짜 저는 말을 좀 이렇게 절제하고 진짜 좀 아닌갑다 연사가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많이 절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듣고 깨닫고 또 감동이 되고 하는 것들을 입으로 전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전할 수가 없잖아요. 입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는 진짜 있어요. 몇 명이 계속 그렇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주님 이제 못합니다. 아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진짜 살아생전에 한 번은 걔한테 가가지고 진짜 꽥하고 죽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무슨 어쨌든 우리가 받은 증거가 있는데 뭔가를 이렇게 어쨌든 뭐 그나 말거나 어쨌든 뭐 손해볼 것도 없고 어쨌든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생각나는 거나 어떤 말씀 같은 거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처럼 했는데도 사실은 뭐 이렇게 또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가가지고 막상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오고 그럴 때가 참 몇 분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참 이렇게 내 스스로가 되게 얼굴이 붉어지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 아직 양육을 받을 때인가 봐요. 이제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었고. 이제 우리 지체들도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뭔가가 막 이렇게 얘기를 막 이렇게 겁해서 하려고 그러고 하면은 느낌이 싸하게 그래서
예, 제가 좀 앞서가나 하는 그런 것도 느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집회를 통해서도 제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행히 저는 뻣뻣하지만 그래도 유영진님이 좀 매끈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 같고, 예, 그냥 그렇습니다. 예, 다른 것들 뭐 여기도 뭐 귀를 치유하여 주셨고 또 마음도 치유하여 주셨고 이렇게 눈도 예, 진짜 예, 그 벙어리나 아니면은 또 제가 가장 먼저 부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아유 주님 장님이군요. 20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제가 봉사입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신 그 의미가 뭔지 이렇게 쭉 예,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예, 치유했으니까 이런 말씀까지 왔겠죠. 그렇게 하셨으면 될 것 같고 또 그게 있으니까 또 그런 사람을 진짜 아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크리스마스도 오늘 사실 여기가 크리스마스거든요. 날이거든요. 뭐 우리 애들도 지금 와 있고 이래서 아직까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축제를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밥도 먹고 뭐 여기는 뭐 인사 겸 메리 크리스마스 누구는 다 막 카톡이 오늘도 막 장황하게 오고 뭐 또 우리 시댁한테도 뭐 그런 거 오는 거 보면은 진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치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들로 하여금 또 그래 맞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창피당하고 그냥 뭔가 우리를 꺼려할까 봐 관계가 멀어질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는 어떠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것도 해야 될 일이 많고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예, 하여튼 저희가 예, 진짜 소경된 자 김옥걸이 또 여러 가지를 치유를 받은 저희들로서 또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뭐 여러 형제자매님들 증거 들으면서 이렇게 뭐 예, 우리 저기 아까 그 유형제님이 성경을 보는 그 눈이 영감도 또 계시도 굉장히 밝은 것을 느꼈고요. 다른 지체들도 다 예, 아주 훌륭하게 잘하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잘할 거예요. 나 그걸 믿고 있어요. 우선 출애굽기 4장은 앞에 3장에서 이제 이게 그 4장 그 앞단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 너무 많으니까 양을 잘라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앞에 단락 지팡이를 먼저 잡고 있었던 손은 부정한 손, 문둥이의 손이었다라는 거. 또 그 문둥이가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는 뱀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애굽 하수의 물을 이제 그 증거가 드러났는데 그건 핏물이었다는 것, 즉 심판의 물이었다는 거, 사망의 물이었다는 거. 이런 것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이제 주로 다룬 것이 손이었다면 이번에는 입을 다루는 거예요. 손이 부정했었던 것은 앞에 나온 이야기고 그 부정한 손으로 애굽 하수의 물을 이제 이제 마신 건데 그게 애굽의 학술 또 모든 지혜 그 다음에 애굽의 말 애굽에서의 일 행하는 일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그것에 붙잡혀 사는 상태가 하수물을 먹고 마시고 산 거예요. 애굽의 산물을 먹고 마시고 산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 자신이 지금 80세가 되었지만 애굽의 수치가 아직도 굴러가지 않은 거예요. 애굽의 그 잔재가 있는 거죠. 애굽에서 이게 내가 이제 가끔 농담 비슷하게 나는 이제 직장 생활을 재활용품 수집하는 이제 그 회사에 잠깐 이제 운전
기사로 들어가서 잠깐 근무를 했는데 청와대 저 쪽에 가면 그 폐기물 버리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뒷문으로 가서 검사 막 몇 군데 받아가지고 들어가거든. 이제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다 그 대생공사라고 하는 공사차가 딱 오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게 이제 나중에 해주지만 처음에는 신분조사 뭐 이런 거 굉장히 희미하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닌 저 뒷관에 가서 그거 뭐 폐기물 치워가지고 오는 건데 이제 나중에 어떤 사람들 만나면은 아 나도 청와대 근무했어 그렇게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지 청와대 근무한 게 아니라 청와대 쓰레기 치우러 다녔지. 그렇게 정직하게 말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과거를 뭘 하면은 보태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거든요. 정직하게 말을 않는 것이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의 산물을 먹고 마시는 바로의 궁에서 그렇게 왕자의 대우를 받아가면서 살았으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뭐 얘기를 하면은 자기 현재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에는 청와대 근무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예. 그게 뭐냐 입술이 뻣뻣하다고 우리 번역이 됐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게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으로서 히브리인들의 언어 개념에는 강조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많은 의미가 있지만 둔하다 뭐 완강하다 뭐 또 입이 무겁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허물지다는 뜻이에요.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데 허물지다는 말을 반복을 할 때는 나는 심히 부정한 사람이다. 나의 입술은 심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이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 부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는 그게 이게 허물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허물지다는 말이 뭐냐? 애굽에서 진짜 바로의 아들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바로 공주가 주소다가 기른 거지. 그런데 나는 왕자 했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건 뭐냐면 부정한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애굽의 말, 애굽의 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것을 자랑 삼아서 한 것은 그 손이 문둥병 걸린 손이었었어요. 앞단락에서는 손을 다뤘어요. 부정한 손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번 단락에서는 입을 다뤄요. 그러니까 이건 손이 부정했고 입술도 부정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굽이 말을 못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말과 일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잘하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내가 얼마나 어떠한 부정한 자인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검증을 딱 받아서 자기 자신이 이제 폭로되는 거죠. 드러나고 나니까 아,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부정한 게 아니라 이 겹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심히 강조형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입이 심히 부정한 자입니다. 나같이 부정한 입을 가진 자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세상 말빨이 쓰겠습니까? 나는 아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인생에서 다 경험은 크나 작으나 가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봤을 거예요. 지난 과거에는 오늘날의 영자가 술 따르는 집에 있지만 영자도 한때는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나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자기는 과거에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게 부정한 입술인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 부정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는 힘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지금까지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존심 상한 일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러면 내가 애굽에서 왕자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갖다 내놓는 거죠 뭐. 당연히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자기가 낮춤당한다고 생각하면 나를 그렇게 지금 너희가 나를 지금 내가 오늘날을 이 모양이고 너희한테 이렇게 망신당하고 있지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 막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한 죄인의 상태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유용하게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복음을 깨닫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면도 많아요. 죄가 더한 곳에 뭐 은혜가 더한다 이러면 그게 얼마나 역설적인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그런 인간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전도를 할 때 과거 없는 사람 없으니 누구를 만나든 과거는 묻지 마세요. 유행가도 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물어봐야 뭐 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다라고 뻐기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되는 거고. 예, 맞아, 뻥튀기. 우리 김명수 하면 뻥튀기라고 그래. 그거 뻥튀기 하는 거거든, 사람이라는 게. 예. 나의 지난 과거를 아는 사람한테는 뻥튀기 않죠. 모르는 사람들한테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부정이거든. 인생을 살아온 것, 그 과정, 먼저는 손이 부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두남자입니다. 이랬는데, 이게 뭐야, 강조형 문법이다. 같은 용어가 두 번 사용되면 그건 강조형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부정하다는 뜻, 심히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허물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우리 지체들도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은 그런 옛 버러쟁이를 거짓말 함부로 하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자기 육신에 속한 것만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을 끝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이 사람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뭐 그 다음에 오늘 2번까지 나갔는데 2번은 그 질문 내용이 이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입을 지으셨는데 왜 말을 못하는 입은 왜 지어놨을까? 말 못하는 자 또 귀머거리 듣지 못하는 자. 귀머거리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들어야 말을 배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귀가 먹으면은 말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벙어리들 보면은 귀가 먹힌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믿는다 해가면서 실제로는 영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귀가 틀어막힌 거예요. 목사들하고 아까 누군가 그 얘기, 황영재가 그 얘기했나? 대화를 해보면 안 통해요. 기령제도 그 얘기했지. 안 통해요, 사람들이. 귀 틀어막았어요. 아주 벽장어들이요. 지가 아는 것 때문에 완전히 자기 스스로에게 딱 갇혀버리거든요. 이 사람은 남말 절대 안 듣습니다. 자기 말을 하려고만 하지. 자기가 10분 했으면 나한테 5분은 줘야 되잖아. 반은 시간 줘야 되잖아. 그런데 당신 지금까지 30분 했으니 나 5분만 시간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절대 시간 안 줍니다. 저는 아직 말 안 끝났다고 조금 더 들으라고 이래버려요. 그럼 그러자고 하고 듣고 나면 끝이 안 나. 하도 침튀겼다. 나중에 점점 막 이제 막 이게 업돼가지고서 막 침이 막 튀겨다니까 조금 이게 비껴보는 거야. 그러면 따라와가면서 막 침 튀겨버려. 얼굴에도 되고. 이 목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는 것을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90%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막 열내가면서 막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이게 싸질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 말은 90%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은 아니겠죠. 어떤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긴 있겠지. 그런데 그런 것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 강대상에서 무조건 오고 말도 같지는 설교를 습관적으로 해버리던 사람은 말쟁이들이거든요. 아까 우리 미영재님은 아론은 형이고 모세는 동생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형제고 에서와 야곱과 같이 예를 들어서 사로와 하갈은 한 사람으로 해석될 때가 있잖아요. 사레 때는 하갈로도 비유를 되는 것이거든. 이게 사라가 되면은 하갈은 쫓아내는 것이니까 이제 그때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과는 한 집에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니까 이제 그렇게도 해석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아론이 말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잘하는 건 모세가 애국의 학설과 일과 말에 능통할 때의 모세가 그 뭐 물리적으로 지금 아론이 모세처럼 피난 갔다 오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애굽에서 그냥 계속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아까 우리 홍영재님도 얘기했는데 혹시 나 좀 보내주시면 내가 나가서 막 그냥 사람들 완전히 제압하고 울리고 웃기고 다 하고 전도 잘할 것 같으죠.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일이 없어요. 그 말쟁이들이라는 건 아론이 말 잘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어 내놓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말쟁이들은 특징이 그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내놓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이끌어가 버려요. 그게 말쟁이들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일 때 율법적인 말, 세상적인 말을 못 듣겠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자랑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섣불른 사람 만나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름만 딱 대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다 아는 사람, 다 아는 그런 어마어마한 학자였거든요.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 한마디만 하면은 다 극복했었어요. 그걸 그렇게 자랑 삼은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때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거꾸로 뜨리고 보내신 다음에는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시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말만. 아무 계시도 없고 이상도 없는 인간의 말을 해봐야 다 소용없다는 걸 너무 철두철미하게 배운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것을 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주님이 오셔서 귀머거리와 소경을 치유하는 말씀,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오늘 아까 잠깐 거의 민신이 됐었는데, 왜 말 못하고 못 듣고 눈이 밝은 자가 있는가 하면 맹인된 자가 왜 나왔는가? 이것은 독뱀에 물리는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독뱀이 독사에게 물리면은 눈이 침침해지고 안 들리는 거거든요. 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머거리와 소경을 치유하는 예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해독제다 이거예요. 독뱀에게 물려가지고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 독이 온몸에 퍼진 이런 사람들을 고치러 치료하러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잖아요. 그런 영혼 병들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분의 영을 마시면 영혼이 치료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기를 과장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거, 또 남에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이게 좀 돋보이고자 하는 거, 이런 것이 부끄럼 당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면은 누가 시킬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등줄기에서 땀이 흐르거든요. 그리고 쓸데없는 자랑 해놓고 돌아섰을 땐 그때는 신나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딱 올 때, 야 이놈아, 너는 왜 시키지도 않는 거짓말 그러고 퍼질러 대고 다니고 있어. 네가 싸놓은 똥 치우러 뒤쫓아다니고 힘들어 죽겠어 이놈아. 제발 좀 그만 좀 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점점 그 생명의 점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이 정직한 말밖에는 못해요. 그게 주님이 하라고 계시해 준 말만 해야 되는 것이거든.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말이 그게 부정한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손이 부정한 거. 이번에 오늘 다루는 것, 내일까지 다룰 것은 입이 부정하다 이거예요. 손과 입이 부정하면 그 사람이 다 부정한 거예요. 다 깨끗하지가 못한 자예요. 이런 것을 꼭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은 더, 네, 뭐 내일 얘기를 오늘 내가 미리 안 했으니까 내일은 진짜 이제 좋은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겠죠. 우리 지체들이 또. 그리고 이미 나는 자료를 성경을 일일이 다 들어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증거들을 해봅시다 하고 이제 해놨고 그 자료 내가 다 올려놨어요. 이미 어제 그거 한번 다 다운받아서 읽어보셔요. 성경과 찾아가면서 읽어보시면은 내일은 아마 이제 할 말들이 더 많을 거라고 믿어요. 야, 내일 기대합니다. 마칩니다. 네. 네, 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그 손과 입이라는 거는 어째 보면 내면 속의 내용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손발과 입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내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살리는 말이 될지 아니면 죽이는 말이 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잘 이렇게 치유받고 또 그 내용으로 잘 채워 놓으면 그 뭡니까 거미가 이렇게 실을 뽑아내듯이 그렇게 아마 잘 그렇게 빼내는 어떤 그런 날이 오겠죠.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해서 점심시간 이전에 이렇게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형제님, 내일 안양교회는 아무도 안 가죠? 네,